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제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메아리 쳐 울리는 것 혹은 라디오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무심코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경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도 있지만 흘려 듣는 경우가 있죠. 우리 말 표현에는 듣는다라는 것이 그냥 보통 이제 듣는다 하나로 표현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죠. hear라는 말과 listen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hear, 듣는다라고 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소리를 그냥 무심코 듣는다라고 할 때 씁니다. 근데 경청하다, 귀 기울여 듣다라고 할 때는 listen to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좀 다른데요.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듣느냐, 저 말이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할 때는 경청해서 듣다, 이제 liste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흘려 듣는 말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저 사람이 혹은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경청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경청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물론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말을 경청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예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누군가 전해 주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럼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베드로의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온유와 겸손으로 전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전할 때 그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럼 믿음이 자라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여전히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냥 스스로 자라느냐? 내가 교회에 나오면 그냥 스스로 자라느냐? 아니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만 딱 들으면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이 쭉 지속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단지 하나만 내가 예수님 믿어 하면서 아주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면 그 참 이상한 일일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밥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꼴인 말씀을 계속 듣고 먹어야 우리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떠올릴까요? 하나님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성경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알려주셨는지 그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예수님을 묵상하라라고 하죠. 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을 사도 바울은 칭찬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보고 이제 설교라고 얘기하죠. 이걸 계속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사람의 목소리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는 교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오늘 말씀에는 제일 처음에 큰 대전제를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1절에서 3절까지 말을 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꼭 명령한 그 규례 그리고 법도 명령 이것을 너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다 라고 하면서 대전제를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이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절에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섬기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교회는 형식이라면 그 형식 안에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신앙 고백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출발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것,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듣지를 않죠. 이 당시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광야 생활 40년을 쭉 돌아보면 이 신명기 말씀을 하기 전까지 늘 불평불만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레위기 말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는 이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듣고 가면 참 좋겠는데 듣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명령을 말한다. 다시 이 말씀을 새겨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혹시 현대에도요, 이방 신들 혹은 신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대 세계에서부터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있는 문명들은 일종의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우상들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신화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신들은 사람을 만들 때 자기들이 하는 일을 대신시키려고 혹은 귀찮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고대의 유럽에 있던 혹은 그리스 신화나 모든 것은 자신들이 재미있게 하려고, 또 자신들이 귀찮아서 사람을 만들고 즐기려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신전의 문화를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신들께 잘 뭘 바쳐야지 됐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사랑이 너무 충만해져서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 날 잘 섬겨야 돼. 너희 내가 믿지 않으면 싹 쓸어버릴 거야.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 가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독특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너희 두려워 떨면서 잘 바쳐야지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다른 신들은 잘 섬겨라가 우선이 되는데, 잘 섬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팔목에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문설주 밖에, 들어오는 문설주 밖에, 집문 밖에 붙여서 나갈 때도 보고 들어올 때도 보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이거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같아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 동일하게 내 몸과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가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엄격하게 금하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뭐를 말씀하시느냐?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중요한 것 잊지 말라.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잊느냐? 굉장히 풍요로운 것들이 우리 삶에 넘치면 있습니다. 물건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돈이 많고 풍족하게 넘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대는 더 심한 게 돈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상당수가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 바알 혹은 바알세불이 있었죠. 이게 풍요의 신,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만몬이라고 부르는데,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참 비슷합니다. 그럼 돈이라는 신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 풍요롭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신들의 특징도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풍요의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 중에 하나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해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는 명령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참 특이하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쳐라. 하나님께 너희 모든 것을 바쳐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지키려고 행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너희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네 주변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광야 시대를 어떻게 거쳐왔는지 모르는 세대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신들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안 사는데 자녀들이 물어보겠죠. 왜 우리가 이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면 너희들 출애굽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어라라는 것. 오늘 말씀에 제대로 된 신앙 전수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라. 그럴 때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잘 가르치라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과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바른 믿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풍요로워졌다고,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산다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정말 선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겁니까? 물어볼 때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